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27쪽. 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각 절마다 감사라는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며 삽시다. 감사를 회복하고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넷째 주가 되었는데 새해가 시작되면서요 우리가 교회 목표 회복되는 교회 또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그러한 목표와 연관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서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성전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사항 중에 예배 회복과 관련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온몸으로 드리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의 회복과 관련을 해서 야고보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시는 것으로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자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인내로 시험을 이기고 또 기도로 시험을 이기되 기쁨으로 기도하며 또 시험을 이길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사항 중 세 번째 것으로서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떠한 감사의 삶을 회복하는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감사의 회복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
이 감사하는 삶,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된 어떠한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이고 또 만족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 때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또 능력의 역사를 행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고 그들의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되 벽과 같이 홍해의 물이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물로 엄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광야를 통과해 가는 도중에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그때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됐어요. 또 신광야에 이르러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로 먹게 하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통과케 하심으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뭐 했어요?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지도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모세의 손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며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도록 해주셨어요. 또 쓴물을 달게 한 것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실 때 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가끔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추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세는 그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또 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러한 지도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 시대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그 마음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그 중에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예언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제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살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감사라는 것은 무엇에 만족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쉽게 감사를 해요. 이제 1월 지나고 2월이 되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는데, 설날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뭘 주죠? 애들한테 이제 세뱃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세뱃돈을 줄 때 그 어린아이들은 뭐 조금만 줘도 별로 불평불만 안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먹고 커가면 어떻게 돼요? 뭐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뭐 세뱃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뭐 1,000원짜리 한 장이나 받으면 참 많이 받은 거로 생각을 했다. 근데 요즘은 뭐 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아무리 어려도 뭐 10,000원 이상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더 커서 뭐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때요? 더 하죠.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애들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뭐 더 주거나 뭐 50,000원짜리를 주거나 더 돈이 있으면 뭐 100,000원짜리를 주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애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뭐 어떤 그 생일 선물과 같은 그런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이 주일학교 담임 교역자를 했는데, 가끔 이제 주일학교에서 뭐 성경 퀴즈를 하거나 또 생일잔치를 하면 학생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줄 때 뭐 이렇게 크레파스나 또 연필 세트나 뭐 학용품 세트나 이런 것들을 주로 줬는데, 선물을 주다 보면 그때도 뭐 벌써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근데 애들이 선물을 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팽개쳐주고 그냥 가는 애들도 있다고.
뭐 저희 어릴 때와 달리 요즘 애들은 생활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거기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은 겁니다. 독. 그래서 욕심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1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욕심이 크게 발아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살면 그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어해야 된다고. 제거해 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욕심이 자기 속에서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바쁘게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떤 다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깜빡한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세상 일로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게 되면 그 분주함으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게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 손님들 오면 대접하고자 준비를 마음이 분주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원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주님 아니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좀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결국 마르다는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졌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면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쁨,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이 도와주도록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어떠한 세상 일로 우리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 또 예수님이 부러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처음에 은혜 받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애굽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바라봤다고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급하게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걸 다 줬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물건을 취해가지고 놀라운 감격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앞둔 상황에서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람으로 이렇게 홍해의 물을 밀어버리셔서 홍해물이 양쪽에 벽과 같이 일어섰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람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벽이 되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서 있다고. 요즘은 뭐 이렇게 우리가 수족관 같은 데 오면 그 유리로 이렇게 아주 두꺼운 유리로 막아서 이제 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지만 이때는 뭐 그런 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서 있어요? 뭐가 그 물을 쓰게 합니까? 바람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여러분 그 바람으로 그 많은 물, 우리가 조그만 물, 우리 이제 차 세차하다 보면 바람으로 그 차를 밀면 물이 이렇게 밀려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조그만 물은 뭐 조그만 바람으로 밀면 밀려 나간다고. 근데 그 바닷물이 이렇게 벽처럼 쓰려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한쪽이 아니야. 뭐 한쪽은 물이 막혀서 없고 한쪽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물이 서 있다고. 그 말은 뭐예요? 바람이 양쪽으로 부는 거예요. 양쪽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또 이렇게 양쪽으로 강한 바람이 만약에 분다고 하면 그 사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바닷물이 벽처럼 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과학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발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자기들의 발로 밟고 건너면서 그거를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으면, 그걸 마음에 두었으면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지낼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기쁨, 즐거움, 감사로 통과를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영생과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영생과 구원의 그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그 기쁨을 만약에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징계를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담에 은혜는 어디서 새겨요? 은혜는 어디 새겨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돌에 새겨서 오래 기억해야 되고 원하는 물에 새겨서 물이 금방 흘러가는 것처럼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디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은 점점 말세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자기를 살피고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서 그 가운데 살 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뭘 누려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평강을 누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이 서신서들이 많잖아요.
여러 사도들이 이제 이 편지를 기록을 했다고. 기록할 때 그들이 수신자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뭐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축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가 욕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욕심으로 인해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욕심을 버리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은혜의 영이고 감사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영이고 감사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해서 흔들릴지라도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영인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삶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비결을 깨닫는 것이죠.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그 가운데 있는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레위기 말씀을 배우는데 그중에 레위기 26장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어떠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또 축복에 대해서 대강 살펴보면 거의 4절과 5절에서는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그를 통해 농사가 잘 되고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평화를 주실 것을, 또 7절 8절에서는 대적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또 9절에서는 번성케 해주실 것을, 또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어떠한 멍에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4절부터는 반대로 이제 불순종하게 하는 자들에게 임할 재앙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번성과 창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귀한 말씀을 소유해 놓고도 이 말씀을 짐으로 또 멍해로 알 때가 많아요. 물론 짐으로 알고 멍해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으로 알고 그 짐을 지고 나가야 돼요. 멍해를 메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짐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짐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짐이 아니에요. 이 멍에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그런 멍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멍에, 이 순종의 멍에는 우리의 영적 자유와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힘입어 삶으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이 이제 에베소 5장에 나오는데 그중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며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연합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고난 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또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찬미하며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은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힘입은 제자들도 사도행전 그 5장 41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기뻐해요? 능력받는 자가 된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를 힘입으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를 힘입어 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힘입어 살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또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빼앗기고 그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어가고 그로 인해 감사치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 말씀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힘입어 행함으로 이제 자기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저희 마음속의 욕심으로 인하여 마비가 되고 또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저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